할렐루야! 마이블로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시리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신앙을 배워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삶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 대해 배웠다면 오늘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는지, 방주를 만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채팅창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에 들어오면 채팅을 통해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인사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내용도 올려주며 실시간 채팅창을 우리가 은혜롭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일기입니다. 예배일기는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아주 좋은 실천이에요. 예배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예배일기 쓰는 것이 힘들기도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예배일기의 걸음들이 모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일기를 쓰는 우리 마이블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로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문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위로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하늘의 물결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쉬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는 오직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박성만 목사님을 통해 믿음으로 예배 시리즈를 주제로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보면 7층짜리 건물 높이에 축구장의 1.5배에 달하는 넓이로 그렇게 모두 탔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열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큰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렇게 물은 시시각각 급속도로 불어나고 거칠게 소용돌이를 쳤지.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나왔었지. 소연이는 평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동물을 어떻게 관리해? 그냥 아무 곳에나 방치해도 아니면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편이야. 당연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편이죠. 신경도 많이 쓰고요. 맞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관심을 갖고 살피며 깨끗하게 잘 관리하지. 그래서 소중하게 아끼던 것이 망가지거나 더러워지면 정말 마음이 아파.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도 이런 아픔으로 시작해.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1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점점 일상적인 삶의 재미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멋대로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지. 세상에는 온갖 죄악만 가득하게 된 거야.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은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어. 얼마나 슬프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일이 후회스럽다고 후회한다고 말씀할 정도였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슬프셨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굳힌 하나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어. 바로 세상을 물로 쫙 하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대홍수 심판을 준비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노아야. 그렇지. 노아.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고 흠없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셨어. 하루는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노아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계획을 듣게 돼.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령을 내리셔. 뭐였을까?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를 만드는 것? 빙고! 빙고!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아주 큰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 그런데 문제는 그 배의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거야. 글쎄 하나님이 그 크기를 알려주시는데 전체 길이는 140m, 너비는 23m, 높이가 14m 정도의 크기로 지금으로 보면 7층짜리 건물 높이에 축구장의 1.5배에 달하는 넓이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야. 2016년에는 미국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재현했어. 엄청난 크기의 박물관으로 만들었지. 와, 정말 엄청 큰 배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죠?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 당시에 이런 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노아의 아들들도 이 답없는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답답했어. 그래서 아버지 노아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어. 아버지, 그렇게 큰 배를 우리가 무슨 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노아가 이렇게 대답해. 우리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아들들은 또 물어보았어. 아니, 우리 힘으로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노아는 그런 아들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줬어. 그래, 누가 지어주지 않지. 하지만 우리는 손과 발과 몸을 써서 하는 것이다. 방법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단다. 배를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완성하게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노아의 말을 들은 세 아들들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성경은 노아가 정말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아, 말씀대로 만들었기에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네요. 맞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배를 만들던 노아는 틈나는 대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어.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앞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큰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외쳤지만 누구 하나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조롱하며 비난했어. 햇볕 쨍쨍한 하늘을 보면서 무슨 홍수냐며 미쳤다고 비난했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더러 죄악을 저지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우리를 막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면 우리를 막고 싶지 않든지 막을 힘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어.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랑거림 속에서도 쉬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큰 홍수에 대해 경고해 주었지. 그럼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나요? 아니, 결국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렇게 노아는 약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방주를 완성하게 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어. 그리고 노아가 인내한 시간은 하나님이 인내한 시간이기도 했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셨어. 그러나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 결국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었어.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지만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래 후에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큰 비를 땅 위에 쏟아붓겠노라. 이미 말한 대로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 노아는 가족들을 모두 방주에 태웠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짐승들도 배에 태웠어. 그렇게 모두 탔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열으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큰 홍수를 내리셨어. 그렇게 물은 시시각각 급속도로 불어나고 거칠게 소용돌이를 쳤지.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아 달아나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지.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가득했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와 방주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군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진작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맞아. 홍수는 계속되었고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어나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지. 이후 물이 마르며 서서히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대홍수의 비극을 보시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지.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보는 무지개야.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줄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 그렇게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노아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때로는 느린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한탄하셨죠.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의 삶은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미쳤다, 왜 그러냐, 노아 때문에 가족들은 무슨 고생이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런데 우리를 왜 막지 않냐라는 비난 속에서 노아는 인내하며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홍수가 내리고 그 커다란 방주가 완성되고 사람들이 다 죽는 엄청난 일들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그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었던 노아의 믿음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014년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는 많이 각색되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노아가 환상으로 홍수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 홍수의 끔찍한 참상을 직접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 여름 수련회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지나오며 역시나 우리 친구들이 진로와 꿈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고민들의 밑바탕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계획을 알려달라고 제가 꿈과 진로를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내 미래는 불투명한 것 같고 나의 진로가 무엇인지 더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답답함에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노아와 같이 정말 본 것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잘 나가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점점 커갈수록 교회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만 했지 실상은 전혀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 노아와 같이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갖 조롱과 비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한 노아의 모습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것이 죄송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답답한 상황인가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되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 저 또한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실제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